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오늘은 물 위를 걷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또 물 위를 걷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다 알죠. 다 알고 있는 그 기적입니다. 근데 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때가 언제입니까? 낮입니까? 낮입니까? 저녁입니까? 저녁 때입니다. 저녁 때 그렇게 만찬을 하고, 그래서 이게 디너 이러면은 만찬이죠. 그리고 그 저녁에 지금 무슬림들도 저녁에 그렇게 밤새도록 먹는다고 해요. 그 라마단 기간이 끝나면, 금식 기간이 끝나면 그렇게 먹는 그때가 6월절 음식을 오병이어로 먹고 12강주를 거둬서, 그럼 벌써 애 많이 시간이 12시 정도 안 됐겠나 싶어요. 그러고 끝나고 이제 시큼 먹고 각각 이제 돌아가죠. 사실은 병 고치러 왔는데 시큼 먹고 가게 되는데, 뭐 먹었으니까 또 가는 거잖아요. 그 사실은 잔치를 생각하고 왔는지 안 하고 왔는지 모르지만 6월절이라는 걸 생각하면 당연히 실컷 먹어야 되는데, 실컷 먹고 남는 거 안 버리고 싸가지고 이제 다 돌아갔어요. 저녁에. 그렇게 이제 돌아갈 때 그 제자들은 다른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빨리 배를 타고 도로 돌아가면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라. 이제 타고 돌아가고, 지금 있는 곳은 어디예요? 베세다잖아요. 베세다인데 그 들판에서 예수님이 일일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이렇게 가라고 인사하는데, 마침 목사님이 문 앞에서 이제 교인들 예배 드리고 나오면 인사하러 하고 보내는 거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 동역자들이 전도사라든가 뭐 이런 집사님들이 또 만약에 예수님처럼 그러면 이 봉사하는 사람이 없어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빨리 가고 예수님은 혼자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보내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재촉했다 이 말은 밤이 너무 늦었다. 오래됐으니까 끝나자마자 바로 즉시로 보내 그 제자들을 배를 타고 가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 그, 그 무리를 보내고 그러면 배는 언제 타고 올 겁니까?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됩니다. 가라 하면 빨리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앞서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이제 가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뒤에 보면 가버나움으로 가는 게 아니라 게네사렛으로 갔는데, 가버나움하고 게네사렛은 옆에 동네인데 약간 남쪽으로 더 내려온 겁니다. 요단강 서쪽, 저 갈릴리 바다 서쪽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 그 밑에는 또 막달라라고도 하는 동네가 있기도 하고, 막달라를 마가단이라고도 하고 달마누다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 동네 이름은 잘 모르지만 성경 쓴 사람마다 이름을 다르지만 그 위치가 거기가 딱 맞는 위치니까 다 이제 그렇게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막달라, 마가단, 달마누다, 이게 같은 동네가 아니었겠는가. 그러나 그 사이에 게네사렛이란, 게네사렛 바다를 게네사렛 바다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고, 가버나움이 지금 성경적으로 보면 제일 큰 도시였던 것 같아요. 제일 북쪽에 있었던 거. 지금도 가장 거기 가면 무조건 거기 들려서 음식을 먹고 오는데 베드로 고기를 먹고 옵니다. 그래서 건너가게 하고, 그 전체를 걸어봐야 한 10km 정도밖에 안 돼. 지금 구글로 이렇게 가로 세로를 이렇게 찍어보면 10km 정도 거리입니다. 제가 오늘 자전거 타고 갔다 온 게 한 20km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거리가 가까운 그 거리였죠. 눈에 보이는 이렇게. 그래도 눈 좋은 사람이나 보지 건너편에 보이지는 않아요. 불난 거 정도는 보이지만
그전엔 안 보일 정도로 조금 멀죠. 23절 읽어볼까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 왜 거기 혼자 계시더니. 네. 이 12시가 다 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2시 넘었는데도 또 혼자 산에 기도하러 갑니다. 근데 철야 기도는 아니고 뭐 잠시 기도를 혼자 해야 되는 한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기도 같이 하러 가자 이러고 산에 같이 가가지고는 너희들은 여기 앉아 있으라 그러고 혼자 가서 기도하는 게 겟세마네 기도잖아요. 그 겟세마네 기도는 다른 사람은 기도하려니까 기도는 안 되고 자꾸 하품만 나오더니 잠만 자요. 이런데 그게 예수님은 얼마나 기도를 진지하게 하는지 땀방울이 피방울처럼 떨어지게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굵은 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십자가를 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고 나서 물길을 걷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배가 없는데 난 어떻게 가지 이러고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인데 사실은 뭐 문제는 없지만 기도는 아마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래 제자들은 무리를 다 보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를 다 보낸 후에 이제 혼자 남았잖아요. 제자들도 가고 무리들도 가고 그럼 자기 혼자 남았는데 그 어디 가겠어요? 산에 가서 기도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그럼 빈들이라 했는데 왜 산에 갔느냐? 그 옆에 덜 옆에는 항상 덜 끝에는 산이 있죠. 조금 높은 언덕이 있죠. 그거는 누구든지 그 알 수 있는 곳 거기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혼자 이렇게 계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합심 기도를 원하지만 그러나 혼자 기도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일꾼을 주세요. 그렇게 하지만 사실 기도할 일꾼이 없어도 혼자 기도해야 돼요. 그 자아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죠. 24절 읽어볼까요? 배가 이 육지에서 소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르고 물결로 말미암아 이 배가 육지 옆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수리를 떠나면 멀리 떠나면 한 10여리 근데 요한복음에는 12월이라고 그래요. 12월이. 12월이쯤 가다가 풍랑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풍랑이라기보다 좀 이제 물결이 심하게 치니까 배 노젓기가 힘들었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되죠. 직선거리가 10km면 25일인데 12월이라고 하면 여기는 술이라고 했지만은 뭐 그건 뭐 정확하지 않고요. 한 어느 정도 이제 떨어져 있기만 하면 파도가 친다는 거죠. 가까이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그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가 언제냐면 밤 사경이다 이럽니다. 밤 사경이면은 25절 읽어볼까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사경은 그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4개의 경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경비 서는 사람도 그 뭐라 합니까? 파수병이 교대하는 시간을 경이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를 4개로 나누어서 하게 되면 6시부터 1경, 9시부터 2경, 3시간 간격으로 그렇게 자정이 3경이고 3경이 자정이고 새벽 3시가 4경이 됩니다. 그 벌써 거기서 뭐 기도하고 사람 보내고 12시에 마치고 그랬다면은 이제 새벽 3시는 금방 오죠. 그 새벽쯤 되면 막 잠이 오고 졸리고 뭐 제정신이 아니죠. 그런데 26절 읽어보죠.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치고. 이 뭐 유령이라 하면 헛개비 보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고스트라고 하는 그림자, 흑개, 흑것 이게 인데 뭐 귀신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하는데
이게 이제 뭔지 선명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선명하게 보이지 않고 그냥 무섭기만 한 거죠. 무섭기만 한 그런 상태로 걸어오는 것을 봤어요. 이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은 배도 없는데 왜 우리 보고 빨리 가라지? 어떻게 올까? 걸어오실까? 이러면서 생각하고 있는데 배가 막 흔들리고 이러니까 예수님 생각할 새가 없습니다. 음, 지금 내 코의 석자가 된 거죠. 제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막 간절히 기다리는데 눈앞에 떡 나타납니다. 배가 없는데 배도 오는 것도 없고 예수님은 있고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을 그렇게 보여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우리하고 함께 있거든요.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유령입니까? 근데 무서워서 소리 지르는 예수님을 무서워한다. 예수님을 무서워한다. 왜 예수님을 왜 예수님을 무서워할까요? 뭐 모르니까요. 근데 능력은 뭔가는 형태는 있고 우리는 알지 못할 때 무섭죠. 분명하지 않을 때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굉장히 무서운 상태에서 예수님이 임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27절 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남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뭐 요령을 본 것 같아. 막 찝찝해. 그럴 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안 그럴 때는 예수님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다. 그 육성으로 우리에게 늘 듣던 소리 내다.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신 뒤에도 그런 얘기합니다. 음성을 딱 들어보고 예수님인지 알게 되죠. 부활하신 뒤에도. 그래서 두려울 때 우리가 두려워하고 이럴 때 예수님이 음성으로 딱 들려줍니다. 근데 풍랑이 안 일고 아무것도 평안할 때는 예수님의 소리가 안 들려요. 왜냐하면 내 할 일이 바쁘니까요. 그냥 하느라고 안 들리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소리 지르고 이게 뭡니까? 이러고 예수님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어디 계십니까? 막 소리 지르다 보면 예수님이 내다 이러고 딱 얘기하는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딱 안심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을 못해서 그렇죠. 사람을 그렇게 무시한다 이러고 성질이 나가지고 잠 못 자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소화도 안 되고 막 토하고 막 이러다가 예수님을 딱 생각하면 내가 지금 뭐 하는 게 창피해 죽겠어. 내가 왜 그렇게 성질을 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 예수님을 생각하면 성질 내고 화내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이 제자들이 목소리를 탁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걸 우리가 왜 성질나고 화가 나고 섭섭하고 그럽니까? 자기를 안 알아주니까 고생했는 거를 인정 안 해주니까 왜 내만 고생해야 돼? 뭐 이러고 그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들 거예요. 왜 내만 고생해야 돼? 나는 뭔 죄를 져서. 근데 사실은 고생한 건 하나님이 다 갚아줍니다. 안 갚아주는 게 없어요. 반드시 갚아주는데 편하고 내 이익 챙기고 이러면 이익 같지만 그 오병이의 묵상할 때 내가 내 거 챙기면 없습니다. 안 줍니다.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근데 내가 다 내놓으면 조금 주는 게 아니고 다 내놓으면 우리가 자꾸 이게 성경 읽다 보면은 주고 빌려줘라 이렇게 할 때 자기 있는 거 조금 빌려주는 거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전부 주는 거예요. 전부. 그랬을 때 내가 보상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심한 게 아니고 성경은 그랬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보석이 되는 거고 그게 보석이 되고 뭐가 돼요? 진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주고 사놓으면 그게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 팔아서 그걸 샀을 때 엄청난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똑같은 진주인데도 그래요. 똑같은 진주인데도 다 팔고 산 사람하고 그냥
자기 재산 조금 팔아가지고 산 사람하고 그 진주의 가치는 전혀 다른 거죠. 나의 모든 것이야. 이거하고 나한테 여러 개 있어. 그중 한 개야. 이거하고는 그 진주의 가치는 완전히 다르죠. 하나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려면 전부 바쳐야 되는 거죠. 좀 신기한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을수록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반장이 이제 나서죠. 28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반장입니다. 그래갖고 베드로는 무듯이 예수님을 닮고 싶어하고 나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은 나도 얼마든지 가겠습니다. 뭐 죽는 데라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데 몰라서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거지 못 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리고 못 가는데 그래도 베드로는 끝까지 앞장서서 서성을 닮으려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내가 내 혼자만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너희들도 다 할 수 있고 내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놨기 때문에 베드로는 막 자신만만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다면 나도 걸어가게 해달라고 막 소리 지르는 거죠. 걸어갑니다. 요한복음에는 13장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다른 사람은 얘기 안 합니다. 이 베드로는 이 얘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기억하죠. 나중에는 이걸 영화로 만들어서 쿠바디스 도미네, 이게 이 라틴어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말이거든요. 그게 로마에 갔다가 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로마에 갔다가 그 네로 황제가 그 바울을 죽이고 막 이럴 때 그 도망 나오다가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주님이 로마 쪽으로 가는 것을 보면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네가 가는데 내라도 가야지 이러면서 걸로 가다가 그때 이제 그러면서 지팡이에 이렇게 꽃을 피워주죠. 그러면 이게 이제 알아듣고 다시 로마에 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는 이야기가 영화로 나오죠. 코바디스 도미네 그거는 여러 번 봤지만은 나중에 또 한 번 더 보도록 합시다. 29절 읽고.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우리는 믿으면 안 되는 게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게 있어 이러는데 믿어봐라 이러는데 안 믿어서 안 되는 거지. 그냥 안 믿어서 안 돼. 설마 되려고 이러면 그게 안 믿는 거지. 그게 어떻게 믿는 거냐. 그래도 난 안 믿어진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희한한 건데요. 딱 믿는 순간 물 위를 걸었습니다. 배에서 내려서 물을 딱 걸어가면. 근데 그 믿음이 계속 지속될까요? 지속이 안 돼요. 우리가 그 부흥회 때는 막 아가씨가 막 형편도 안 되는데 몇 천만 원씩 헌금하겠다고 작정서를 막 올리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부흥회 끝나고 난 뒤에 아유,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때 당시에는 머리를 잘라서라도 내가 그거는 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건 순간순간 바뀌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믿음으로 물 위를 걷습니다. 예수님이 걸으면 베드로도 걷습니다. 그래서 딱 걸어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는 믿지 않아서 그렇지 믿음을 허락해 줘서 그 기도하면 다 허락해 와라. 내가 네 믿음 그렇게 해줄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게 겨자씨 한 알인 거예요. 아주 작은 믿음이에요. 그게 뭐 큰 믿음이 있어서 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런 게 아니고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근데 흔들립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 이렇게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이제부터
돌을 떡으로 만들어야지 이러고 이제 기도하는 이런 기도를 그런 거 믿는 게 아니 이제부터 믿어야지 이런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그 뭡니까 다이너마이트에 들어가는 화약처럼 아주 작은 게 순간적으로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늘 있거나 강하게 존재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순간적으로 연하게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게 믿음인데 그 믿음만 있으면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그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그냥 이제부터 믿어야지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 믿음에서 능력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라. 어제 그저께 동영상에 그거에 저 코끼리 얘기를 제가 잠시 했는데 그 코끼리가 새끼가 웅덩이에 빠진 걸 끌어내려고 코끼리가 들어가가지고 땡겨 올리지 못했어요. 코끼리가 새끼도 너무 크니까. 근데 그만 이 어미 코끼리가 그 웅덩이에 끼어버렸어요. 그럼 자기도 힘도 못 쓰고 새끼도 못 구하고 그런 상태로 숨도 못 쉬고 그런 상태에 있었는 거를 사람들이 크레인 그걸 가져와서 들어 올려가 밖으로 내놨는데 이 코끼리가 숨을 안 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공호흡하고 의사가 5명 올라가서 막 하나 둘 셋 이렇게 인공호흡하고 근데 숨을 안 쉬는. 근데 새끼가 막 기어 올라가다 줄 미끄러 내려가고 올라오다 내려가는데 소리를 지르면서 새끼가 엄마 소리를 지르는데 엄마가 죽은 걸 보고는 더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크레인으로 그 새끼를 끄집어냈는데 새끼가 가면서 막 엄마를 향해서 가면서 소리 지르는데 엄마가 벌떡 일어나는 거야. 그 코끼리가. 그러니까 아무리 인공호흡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본능적인 그게 있어야 되는데 예천 그 사모님도 치매 걸렸는데 우리가 뭐 물으면 눈만 멀뚱멀뚱 할 때 있는 건 정상이고 보통 얘기하면 딴 데 쳐다보고 눈을 안 맞춰요. 아무리 보라 해도 안 맞추고 대답도 안 해.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와가지고 엄마 이러면 응? 엄마 이러면 응? 이러면 아, 그 꿈은 크다 이러면 하하하 이러고 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끼리 있었을 때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엄마라고 하는 그것이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 내가 마음대로 믿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딱 주는데 그게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참 믿음이라는 게는 근데 그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볼 때는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는데 예수에게서 눈을 딱 떼는 순간 믿음이 사라진다. 30절 읽어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물 위를 걸을 때는 바람을 보면 안 되죠. 예수를 봐야 되죠. 그럼 걸어요. 그래요. 우리가 시골에서 옛날에는 뭐 콩나무 다리를 많이 건널 때가 많아요. 많은데 벌벌 떠서 못 가면 아버지는 항상 저 건너편을 봐라. 그리고 내 손을 잡고 그냥 걸어라. 그냥 걸어라. 밑을 보지 말고. 그런 거 많이 있었죠. 옛날에는. 그런 게, 지금은 그런 기회가 훈련받으러 안 가면 그런 거 보기 힘든데, 그 바람을 보는 순간 마음이 둔해지고, 그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경험해서 나온 겁니다. 우리는 그게 뭐 큰 의미를 안 들리지만 딱 바람을 볼 때 마음이 둔해집니다. 저 바람이 분다. 어떻게 할까? 그렇게 되는 거죠. 마가복음 6장 52절 볼까요? 이는 그들이 그 떡을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의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이게 떡을 나눌 때 깜짝 놀랐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는 걸 보고 이 제자들은 상상을 못해. 아무리 기껏해야 200데나리온 그것만 계산할 줄 알지. 다른 거는 계산이 안 나오는데 예수님이 너끈히 하고 돌아서서 올 때, 야, 역시 우리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는 문제 생길 게 없어. 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그냥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넘쳤는데 그만 배를 타고 오면서 막 잊어버린 거예요. 특별 은총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안 죽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러나 예배 끝나고 나면 역시 건강이 제일입니다. 어쨌든지 건강을 지키세요. 그래, 그런 얘기예요. 건강이 뭐가 제일이라고요? 하나님이 제일이죠. 아니 뭐 열심히 운동한다고 뼈는 튼튼해지겠죠. 그 다음엔요. 그 다음에 뭐 조금 이따 죽겠죠. 뭐 그렇게 염려하지 마라. 건강이 제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일이다. 근데 안 들립니다. 그렇게 들리질 않아요. 건강이 제일입니다. 이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노숙한 사람이 하는 거고 젊은 사람은 지금 먹는 게 중요하지 뭐 그게 건강이 중요하냐 이러면서 더 맛있는 거 없나 이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마음이 둔해진 거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청년 때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고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청년 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잘 나가는 사람, 장사 잘 되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 아이디어 많은 사람, 말하면 통하는 사람, 영어 잘하는 사람, 그런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뭐래요? 특별 은총을 보기가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남에게 손가락질 받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탁 만나서 능력을 딱 베푸는데 자기만 알죠. 남들은 다 찌질이라고 말하지만 본인만 기쁨으로 넘치고 감사함으로 넘치고 남에게 은혜를 주고 남을 위로하고 그런 거죠. 남에게 위로할 사람이 높은 사람이 위로할 수 있을까요? 낮은 사람이 위로할 수 있을까요? 높은 사람이 위로를 해야 위로가 진짜 위로가 되지. 높은 사람은 야, 그 추운 때 옷이나 입어라. 배고픈 데 가서 맛있는 거나 먹어라. 그 얘기는 쓸데없는 얘기를, 그 뭔 얘기를, 그 왜 해요? 아무소리도 안 하고 그냥 떡을 주든지 아니면 옷을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죠. 밥 먹으러 가야 되면 갈 거 없다. 이러면 딱 주고 밥을 줘보고 옷 입으러 가야 돼. 갈 거 없다. 이러고 옷 입을 거 딱 주고 이래야지 예수님의 능력이 되는데 갔다 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안 오고 이럽니다. 왜냐하면 옷 입으러 갔다가 안 오죠. 뭐하러 옵니까? 거기 가서 얻는 것도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베푸는 그게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죠.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예수님은 유별나게 베드로를 일일이 챙겨줬어요. 좀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탁 잡아주고 그래서 베드로를 그 묘사할 때 사복음서 다 성질이 급하고 장담을 빨리 하고 그리고 나서기를 잘하고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다른 사람에게도 다 그런 성질이 있지만 예수님이 특별히 베드로에게 세밀하게 관심을 보이니까 그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바로 가가지고 그냥 소리 지르니까 바로 잡아줍니까. 뭐 이게 위험하니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위험하지 않아도 나를 바다에 물 위로 걷게 하소서 이런 것까지도 베드로가 기도하면 바로 응답한다면 꼭 뭐 살고 죽는 것 때문에 손 내미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한 예수님 능력을 닮아가고 싶을 때도 예수님이 허락해 주시고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물에 빠지는 것은 믿음이 없어 그렇다.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다 이러지 않고 왜 의심하느냐? 그렇게 말해요. 믿음이 적은 거하고 의심하고 비슷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고는 왜 없어? 내가 무슨 의심을 해? 이런데 예수님이 보면 알죠. 본인은 아니라 하지만 아는데 어떻게 알아요? 엄청 빨리 알아요. 엄청 빠른 속도로 응답하시고 고쳐줍니다. 그건 네가 믿음이 없어 그래. 믿어. 그렇게 합니다. 내버려 두지 않고 손을 내밀어서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32절. 때 함께 오리며 바람이 그치는 예수님이 딱 함께 하시면, 동행하시면, 한자리에 하시면,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바람 부는 거는 관심이 없어요. 바람 불어도 상관없어요. 바람 불어도 안 분다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솔솔 바람만 불어도 역풍이 분다.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 거고, 예수님이 딱 계시면 광풍이 불어도 잠이 오고 편안하고 평안을 얻는 거죠. 32절 마음에 들고 좋아요.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는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는 입장에서 보면 무슨 뭐 그 바다 위를 걷고 광풍이 거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하느냐?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아니고는 이런 걸 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절을 한다고 그래요. 절을 엎드려. 이건 절은 신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부복하는 거죠. 절에 가면 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거는 왜 절이라 하나? 그러니까 절을 많이 한다고 절이라고 그런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 절이죠. 경배하는 거죠. 숭배하는 거죠. 숭배하는 게 아니고 친구 삼고 예수를 나의 친구 삼고 예수를 나의 부모 삼고 아버지 삼고 하나님 삼고 왕 삼고 아주 가까운 권위로서는 높은 친구로서는 가장 가까운 그리고 그렇게 지내야 되지. 엎드려 경배하는 거 물론 왕으로 할 때는 경배해야 되지만 그런 그 가지고 그 모습은 뭐 썩 잘했다기보다는 오히려 함께 하는 것 그 자체가 이제 신앙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하는 게 더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근데 이거는 지금 뭐 제자들이 신앙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때부터 얘기하기 시작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34절 읽습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 게네사렛이 어디쯤 있다고 그랬어요? 가버나움보다 남쪽으로 조금 더 내려오면 있는데 게네사렛보다 조금 더 내려가면 막달라 혹은 마가단, 달마누다라고 부르는 그런 동네가 있다고 해요. 35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누군지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꼭 여기 서쪽으로 올 때, 다시 말해서 갈릴리 쪽으로 올 때, 그 본 동네로 올 때 사람들한테 막 알립니다. 이제 왔어. 다 와. 병 고치러 와. 이러면서 다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이 데리고 왔는데, 그때는 벌써 소문이 나가지고, 야, 그때 옷자락 만져다가 나은 사람 봤지? 옷만 만져도 돼. 너 사람 많다고 순서 기다릴 필요 없어. 뒤에 가가지고 만져보래. 막, 그래가지고 소문을 내서 잔뜩 오게 된 거죠. 그런데 다 나음을 얻으니라. 손을 대는 잔 다 나음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게 뭐 손만 대면은 낫는다 이래가지고 어디 저기 성육을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뭐 그게 뭐 할머니 콩갑 뭔가 있어가지고 손만 대면은 병이 다 낫는데 하도 만져가지고 뺀질뺀질해진 게 있는데 그의 믿음을 주는 거죠. 믿음을 주는 건데 그게 이제 그 근거가 없다 보니까 미신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무시할 게 아닙니다. 그걸 손대고 오면 낫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러다가 죽는지 사는지 모르다가 그 손대면 낫는다 하더라.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마음의 위로를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이 사람을 힘을 주고 힘을 빼고 그런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 말하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아니라도
힘을 주는 말을 주는데 뭐 근거 없이 닌 잘해 뭐 닌 무조건 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진심으로 그 사람이 이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했는데 성경 말고는 진짜 그렇게 해주기 어렵습니다. 해놓으면 나중에 뽀록이 납니다. 그게 틀렸다는 걸 알게 됩니다. 뭐 그랬다는 얘기지 뭐 꼭 그렇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버리면 힘이 없는데 성경은 처음부터 말씀했는 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탁월한 치유가 아닌 완전한 치유 이게 그 다 나음을 얻으리라 이 말인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세상 문제를 다 해결했다. 우리는 이 병만 고치면 다 해결한 겁니다. 지금은 병 고쳐가지고도 해결이 안 됩니다. 미움 문제, 재산 문제, 뭐 이성 문제 이런 까지도 다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만 이거는 다 나음을 얻었다는 거 그것까지도 다 해결합니다. 뭐 사랑하는 사람하고 문제 생긴 것까지 싹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안 풀리는 문제가 없어요. 그게 천국이거든. 그게 치유거든요. 그런데 이제 곧 내일 묵상할 거는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막 따집니다. 막 따지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막 합니다. 그래 결국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런 말을 못하지만 귀신 들린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귀신 들린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적으로 막 따지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게 귀신 들린 거예요. 그게 어디서 게네사렛 바닷가에서 그 나사렛 그 바리새인들이 찾아와 가지고 그냥 막 공격하는데 막 대됩니다. 예수님 지금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막 나가는 거죠. 너희들이 사탄이다 막 이러면서 하는데 내일 잘 읽어보면 우리도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32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배 함께 모름에 그리스도인은 멀리 있는 하나님께 비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배하는 게 아닙니다. 뭐 경배해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경배하는 게 아니라 기독인은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평안을 얻고 왜냐하면 광풍이 안 일어나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광풍이 왜 안 일어나? 너희 그렇게 사람들이 고소하고 뭐 이러는데도 마음 괜찮나? 그게 뭐 어땠어? 사람들이 하는 거 다 그런 거지. 그런 소리 안 듣는 소리가 이상하지.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문제를 내면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을 모시면 평안한가? 고난이 안 되는 거죠. 고난이 없어지는 거죠. 예수님 딱 쳐다보는 순간 아유 미안해요. 나는 고난도 아니네요. 이러면서 딱 사라져. 두 번째 질문. 하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이 없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두려울 것 같으면 뭐하러 하나님과 동행할까요? 아무쪼록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모시고 늘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고 우리에게 믿느냐 하시면서 믿는 베드로에게 걸으라 하실 때 걸었습니다. 그러나 광풍을 보는 순간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고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물 위를 걸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만 있으면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도 갈 수 있습니다. 이 땅이 천국을 만들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고 귀신 들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그것을 쫓아낸 것이 천국이라고 말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귀신이 없는 귀신 들린 그리스도인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